하나님의 말씀 나훔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2장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와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딨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딨냐? 전에는 수사 잠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토요일 아침에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개인의 여러 형편과 처지를 두고 기도하거나 간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훔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느웨는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곧바로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주변을 초토화시키면서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 형태의 나라를 건설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합병시키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점령해 나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의 중동 국가들을 통합시켜서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수르는 매우 잔혹한 전쟁 방법을 사용했고 그 과정 때문에 많은 나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고 죄 없는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아수르군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니느웨는 한때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받고 회개해서 한번 멸망의 기회에서 구원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150여 년 지나가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은 원래로 돌아갔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사회적인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정복자의 야망만이 남아있는 포악한 국가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이 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대체로 이 말씀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미 노아몬이라는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아직 아수르가 망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테베를 점령해서 이집트 원정에 나서고 그 후에 그 나라 망하기까지 시간이 한 50년 정도의,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BC 663년에서부터 606년 정도까지 시간인데, 그 시기 어느 한 시점에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있었던 것이고, 2장 말씀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3장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니느웨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을 때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고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2장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은, 여기 자주 너라는 단어가 나오는, 네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 너라고 하는 대명사가 자주 주인공이 바뀌면 때로는 그 아수르를 말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또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다가 그 자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심해 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였습니다. 여기서 너란 니느웨 또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겠죠. 정복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파괴하는 자, 이 아수르를 점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에 크게 이론이 없습니다. 나부콜라살이라고 하는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에 잘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BC 606년경에 이곳을 찾아와서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을 점령했고, 그리고 즉시 그 후에 병으로 병사하기 때문에 이 정복을 완성시킨 사람은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를 치러 정복하는,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다는 것은 아수르의 대왕, 아수르 국가를 이 바벨론의 큰 군대가 찾아와서 전쟁을 시도하고 점령을 시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성을 지켜라, 길을 파수해라, 힘을 굳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보다 일종의 조롱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암만 해봐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라, 그러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조롱기 섞인 내용의 표현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큰 가시였고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아수르의 세력에 압도당하면서 마치 식민지처럼 굴종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다 왕국의 왕들이 아예 아수르의 수도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어야 했을 만큼 어려움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단순히 그렇게 정치적인 압박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도 이식시켜서 이스라엘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끝에 가면 이 북방 지역의 종교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예를 들면 천체 숭배 종교라든지 일월성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원래 없었던 종교들이고 아수르의 종교들인데, 그런 종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런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까지도 아수르의 신전 구조에 맞게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정치적인 압력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식민지까지도 되게 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몰락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해방의 소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 정복하러 달려왔던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역사에 기록된 그 그림들이나 기록들을 보면 아수르 군대의 군복은 푸른색이었고 이 바벨론 군대의 군복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군복이 붉었다라는 것은 이 푸른 제복을 입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를 붉은 제복을 입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압도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 급히 성회를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또 바뀌어서 아수르 군대로 바뀌게 되는데, 아수르의 왕이 자기들의 존귀한 자, 아주 유능한 장수들을 생각해내고 그들을 소집해서 수도 니느웨로 불렀고 그들이 급히 달려와서 이 바벨론의 공격에 대비해서 막을 것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 말씀 6절 7절에 보시면 강들의 순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면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몰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 큰 도시들, 수도들, 이런 성들은 성 주위에 인공강을 만들고 해자라고 하는 인공강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방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 순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해자가 쓸모없게 됐다는 것이고, 이 정한 대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곳에 파멸이 임하니까 왕후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던 모든 신녀들이 슬피 울었다는 것은 이 아름다웠고 또 거대했던 화려했던 도성 니느웨가 이렇게 몰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 이하 말씀에서는 그 몰락의 모습을 몇 가지로 보여줍니다. 모두 피난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도망 안에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적 없도다.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큰 도시였던 니느웨를 수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결사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라서라 해도 다 도망가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군대의 사기가 다 꺾여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약탈과 노략질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가구가 풍부함이니라 했습니다. 점령자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금도 빼앗아가고 은도 빼앗아가고 아름다운 기구들도 빼앗아가고 하는 이런 약탈당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고 주민이 낙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비어버렸다, 그리고 황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됐다. 이런 세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니느웨는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을 때도 보았지만 굉장히 큰 도시이고 그 성에 둘레만 하더라도 100km 안팎이나 되고 하루 만에 갈 수도 없고 한 사흘을 다녀야 한 바퀴를 돌 만큼의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도시가 이렇게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땅에 임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무기력한 처지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사자의 굴이 어딨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딨냐 그랬습니다. 이 사자는 곧 아수르의 상징 동물이었습니다. 용맹함과 패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존재감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창 때는 암사자 수사자가 함께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것으로 굴을 가득히 채워놓고 새끼들을 먹일 만큼 나라가 그렇게 번성했고 부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다 빼앗겨가고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고 이제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굶은 사자처럼 그렇게 전락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회개를 거절하고 끝까지 잔혹하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그 땅을 짓밟고 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무너지게 만드시고 그들은 이렇게 공한 곳이 되게 되고 약탈당하는 곳이 되게 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하고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완전히 내부적으로도 무너지고 공격으로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결과라고 소개해 줍니다. 이런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그 이유를 3장 말씀에 설명하는데 3장 말씀의 대체적인 핵심은 이 아수르의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3장 말씀 우리 월요일 아침 읽게 되겠습니다만 그 말씀의 큰 줄거리입니다. 한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야망을 가질 만큼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고대 시기에 BC 700년, 800년, 600년 그런 고대 시기에 그런 큰 나라를 만들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나라들은 국가 형태이기보다는 아주 더 부족 형태의 그런 모임 그런 형태의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런 제도화된 왕국을 만들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제국을 형성하고 했을 만큼 그 모든 면에 있어서의 전투 능력만이 아니라 그런 전투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당시로서의 첨단 과학과 기술의 개발이 굉장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이나 이 발전된 기술이나 이런 요소들을 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 돕지 않고 괴롭히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몰락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은혜들,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 종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지만 일단 주시고 가지게 된 다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너무 개인적이 되고 너무 자기 욕심에 또 자기 자신의 전유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생각이 이것이 내 노력의 결과이다, 내 연구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50%는 국가의 도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같은 시대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하고 우리나라와 좋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하고의 그 소득의 격차가 엄청난데 그런 것들에도 국가가 베풀어 주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많은 것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했고 기술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었고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최고의 국가 형태, 제도, 군사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야망을 위한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나라도 없어지게 하시는 이런 큰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선용하고 모든 것을 주님 영광 위해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줄 아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될 때 더 폭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한 사람 먹고 마시는 것은 내 것을 사용하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되겠지만
모두를 위해 사용하면 얼마나 더 엄청난 사회적인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큰 나라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의 아전인수와 같은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기독교가 전래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는데 그 부강해지는 속도가 선교사 보낸 숫자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가, 얼마나 많은 재원을 선교를 위해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적인 성장과 국가적인 경제의 부가 굉장히 일치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것이 쇠퇴하면 국가적인 경제도 쇠퇴해 가고 선교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면 국가의 영향력도 감소되고 이런 묘한 일치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만의 아전인수격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물리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지속적으로 더 좋은 나라를 발전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여해야 되고 더 열정을 품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수르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선교의 불꽃이 사라지게 되고 선교의 의지, 선교의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감보다는 어떤 선교사를 돕는다는 것 차원에서의 선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선교를 더 활성화해야 이 일에 더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나라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외 선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 주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새로운 결심이 있는 오늘 아침이 아수르 패망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